김지연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점도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으로 세우실 때 기름 부음을 받게 했지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예언을 했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였으나 이내 교만으로 불순종하게 되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대신 드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오히려 백성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악령이 임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떠하였느냐? 많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억울하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항상 사모하며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행동과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이렇게 나세우는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회개하였습니다. 둘 다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육신을 따르는 자이고 또 한 부류는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전혀 다른 결과가 드러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또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고요. 마지막에는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육신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 육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사르크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인간성 전체,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마디로 타락한 본성을 말하죠.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기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죄에 대한 저항감 없이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육신의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일은 무엇이냐? 매우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방금 언급한 15가지 육체 일들을 묶어서 한번 분류를 해보면 간략하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순결, 불신앙, 잘못된 관계,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가끔씩 즐기시는 술, 그리고 그와 관계된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냐? 전부 더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들은 더럽고 부끄러운 것일까요? 여기에 언급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어졌죠. 그리고
가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주시지 않지만 죄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교인이다라고, 나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매우 많이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더 탐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기회만 닿으면 육신, 육의 일에 오히려 관심을 쏟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너무 좋다라고 강력 추천, 그런 일을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일은 무엇이냐? 세상과 벗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내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육신의 일이랍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오히려 친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허물 없는 친구의 관계라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바로 세상의 정욕 때문입니다. 정욕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쫓아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정욕을 땅 위의 것이다라고, 그리고 귀신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 정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과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베스트 프렌드가 된다는 것, 그렇게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친구인 줄 착각하고 살 때 얼마나 참 씁쓸한 현실인지 알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이 정욕은 어떻게 발전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정욕을 따라 세상과 허물 없이 베스트 프렌드로 사는 그 삶은 명확한 육신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패배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 번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지고 또 지고, 한 번 패배하고 또 패배하고, 패배하는데 계속해서 패배하는 그 삶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육을 따르는 자의 삶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패배란 싸움에서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데 왜 패배할까요? 육신에게도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렇게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경험하고 계시죠? 얼마나 그 유혹의 힘이 센지, 미혹의 힘이 센지. 나는 꼭 거기를 안 가고 싶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꼭 한 잔 안 하려고 했는데, 위에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고,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정말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육신의 힘은 우리를 타락한 그 모습으로 끌어들이는데 강력한 힘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패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그러면 계속하여서 패배할까요? 바로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지요. 육신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는 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분을 대적하는 자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대적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의 법,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상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정욕이 있고 그 중심에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죄도 짓습니다. 세상과 허물 없는 그런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져서 아무 꺼리낌 없이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살아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죠. 한 번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 어떻습니까? 그 게으름 잘 끊어지던가요? 한 번 게으르니까 계속해서 게으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 계속해서 물질에 시험 받습니다. 성격에 욱하시는 분도 있고 다혈질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다든지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그 한 번이 나중에도 계속하여서 올라오는 것을 참지 못하는 실패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다양한 죄를 우리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에서 승리가 아닌 패배를 계속하고 있는 삶이지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난 후 깨닫고 회개했다고 하지만 또 그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바로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인정하기 싫지만,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기 싫지만 그 사람 바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도 역시 이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실이 매우 나빴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고기를 삶을 때에 갈고리로 이렇게 찌릅니다. 찔러서 걸려 나오는 그 고기들을 항상 가져가는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읽어보시면 어떻게 나왔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고기를 찔러서 다 가져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만 했느냐? 고기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 날 것을 먼저 빼앗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드리려고 제물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중간에 가로챘다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러한 아들들의 행실이 나쁜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멸시한 것에 대해서 훈계하였습니다. 뭐라고 하였습니다. 야단쳤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은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행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예배를 멸시한 것과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긴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행동에 책망하셨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육신의 삶을 살아왔던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사건은 우리와 좀 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르는 삶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며 정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합니다. 세상과 허물 없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패배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요.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회개는 하는데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온전한 회개가 없다라는 거죠. 눈물, 콧물, 침 다 흘릴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그 죄를 또 짓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고집과 아집과 그 교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들을 꺾지 않을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바로 책망과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영을 따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반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이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중생한 자, 즉 거듭난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님이시겠지요. 영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곧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생각한다라고 나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을 생각하고 육을 따르는 사람은 육을 생각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몹시 마음을 두다, 그리고 몰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을 따르는 자이며 성령님의 일을 몹시 마음에 두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육신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짧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반대로 성령님의 일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은, 성령님의 일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이 내용이 있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직 거룩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향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성령님 자신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자신이 순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그 자신이 거룩한 그 성품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와 함께 있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한번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다가 한순간에 한번 무너지지요.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임으로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 가운데 또 어떤 죄들이 있었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만 있었습니까? 탐욕도 있었습니다. 남의 물건, 남의 재산을 그렇게 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죄를 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죄도 지어졌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까지 범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 뭐라고 회개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다윗도 알았습니다. 죄와 성령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따르거나 지배를 받는 자는 항상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에 관심을 기울이고 온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두 번째 일은 또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15가지 일들을 보았지요. 육체의 일이었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은 또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완벽하고 완전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령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완전하여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번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절제하는데 어젯밤에 치킨 먹는 거 참았습니다.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은 보쌈을 먹어야겠습니다. 참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그 열매는 변질되지 않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이지요. 내가 그 열매를 맺겠다라고 아둥바둥해서 맺을 수도 있겠지요. 잠깐은. 그러나 성령의 열매, 이 헬라어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 아무런 자격 없지만, 자질 없지만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사랑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마음 받으시고 내 안에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 내 믿음을 보시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맺어주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만큼 자신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온 마음을 쏟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따르는 자가 성령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온 마음을 쏠 때 어떤 삶의 특징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어떤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까? 계속하여서 지는 삶, 패배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성령님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이기는 삶이겠지요. 근데 어떤 이기는 삶입니까? 항상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승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싸움을 좋아하십니까? 싸움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게 굉장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난 집에 불 끄는 것 구경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싸우는 것을 굉장히 재밌어 하죠. 그러니까 왜 재밌어 할까요? 그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궁금하니까.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싸우는 게 또 궁금해서 계속 끝까지 남아서 볼까요?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지 보고 싶어서. 사람은 이기는 것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에 옛날에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당한 심정은 아니더라고요. 그 재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싸워보셨죠? 뭐 어른 돼서 싸워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저는 싸워봤을 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참 기분이 괴롭더라고요. 자, 내가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 아십니까? 지긋지긋하게 싸워야 하는 것 아십니까? 절대 중립 없습니다. 절대 피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하고 싸울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과 싸울까요? 아니면 집에서 아빠 엄마와 아니면 자식과 지지고 볶고 싸울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영과 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고 지긋지긋하게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일 때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왜? 내가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냥 죄인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평생토록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혹시 죄를 이기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보다 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보다 더 강하신, 나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대신 싸워달라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겠다고, 내가 하나님 편되겠다고.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싸워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승리는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것 아십니까? 선물.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승리의 선물을 항상 주십니다. 매일매일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십니다. 항상 주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승리가 습관화된다라는 거죠.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는데 이게 완전히 몸에 체득되어져서 그냥 승리가 내 본 삶인 거예요. 그냥 계속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외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이겼느냐? 그 단 한 번이 영원한 이기심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주님은 무엇으로 죄를 이기실까요? 그렇게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히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 이기셨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일까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어떤 찬송이었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우리 이 찬송 불렀습니다. 예, 믿음이 이깁니다. 네, 물론 믿음이 이기는 건 맞습니다. 한번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단에게는 믿음이 없을까요? 자기네들도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께 한번 싸워보자고 맞짱 뜨자고 하지 않을까요? 여기도 믿음 있고 여기도 믿음 있어요. 믿음끼리 부딪혀요. 그러면 힘이 강한 쪽이 이기겠죠. 힘이 강하다라는 것.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성품은 죄와 싸움 가운데서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또 약해 보입니다. 보십시오. 힘에 대해서, 무게에 대해서는 무기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칼이면 칼, 총이면 총, 비행기면 비행기. 비행기를 띄웠는데 전차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강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와의 싸움에서 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긴다라는 것. 그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이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죄를 이기는 것은, 정욕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이 이깁니다. 거룩은 항상 이깁니다. 거룩은 영원히 이깁니다. 거룩한 사람이 이기고, 거룩한 가정이 이기고, 거룩한 교회가 이기고, 거룩한 나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끼리 싸움을 붙였을 때에 거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면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그 품 안으로 가까이 두시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 내 가슴에 내 품에 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사단 밀어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기도 기도하고 저기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해라. 너에게 거룩한 성품이 있느냐? 그 거룩한 성품을 닮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의 응답에도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이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을 따르는 자, 성령님을 따르는 자가 항상 승리합니다. 승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겠지요. 그 맺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한다는 것, 이긴다라는 것. 그래서 거룩이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평안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을 지키며 성령의 열매가 그 삶에 맺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싸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싸우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에, 그 거룩함 가운데 있을 때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삶을, 그리고 영을 따르는 사람의 삶을 함께 대조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육신에서 영으로 어떻게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는 골수에 사무친 반역 분자라는 건 아십니까? 옛 사람은 인간의 인격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지배합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말과 생각, 행동, 그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리지요. 옛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힘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옛 자아도 2000년 전에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나의 옛 사람도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 그러면 왜 함께 죽어야 했을까요? 말씀처럼 지금 내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번 습관적으로 죄 짓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 단상에 서 있는 목회자 안 힘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아침이 되건 그게 점심이 되건 저녁이 되건 하루의 삶을 마치건 간에 항상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또 죄스럽고 또 부끄럽고 정말 내가 이렇게 육신의 삶밖에 살지 못하는가라는 그러한 자책하면 안 되지만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요. 어떻게 선포하느냐? 나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지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육신의 죄를 범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정욕이 수면으로 또 오른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죄를 죽이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죽이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밑에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님은 이사야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하는 영이자 소멸하는 영이다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정욕을 죽이십니다. 물론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거는 우리가 죽는 거죠. 그냥 천국이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 죄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뭘 말하느냐? 이 죄성을 통하여서 올라오는 그 정욕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중,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죠. 정욕의 힘, 사단의 힘.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그것을 꽉 잡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힘을 이렇게 분산시켜버리시고 제어해 주신다라는 거죠. 깨뜨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욕과 함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저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말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다라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러면 지금 날마다 죽는다 그럴 때에 정말 목과 망치를 통해서 또 박아야 되냐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뭘까?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게. 근데 이 말씀인 겁니다.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죄성에서 올라오는 그 정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라는 것.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이 올라오는 이 죄성을, 이 정욕을 죽여달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것을 잡아주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육의 행실을 죽이신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가을에, 참 가을이 예쁩니다. 그죠? 감나무가 이렇게 감이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그러면 감 떨어지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고. 아니죠. 그 감을 먹으려면 감을 따야겠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죽여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언제 간구하느냐? 어떻게 간구하느냐?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 정욕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정욕이 올라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TV를 보다가, 인터넷을 하다가, 대화하다가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그러한 정욕이 올라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사랑하는 성령님, 내 안에 죄성이, 내 안에 정욕이 올라옵니다. 내 안에 죄악된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마음에 떠오릅니다. 주님, 제가 이거 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거 다 없애주시옵소서. 이거 다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평안해지기 원합니다. 성령 따라 살기 원하고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언제 하느냐?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이미 저는 졌죠. 올라왔으니까. 언제 하신다고요? 그 순간, 그 찰나에, 운전할 때든지 인터넷에서 하는 그 순간이든지, 오히려 숨모임을 할 때도 세상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구를, 죄송합니다, 씹는 그런 말들을 혹시라도 하게 되어진다면 그 순간에 올라온 거죠. 그때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성령님 죄송합니다, 막아달라고, 고쳐달라고, 씻어달라고. 그때 이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한두 번입니까? 하루에 수십 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10번, 20번, 30번을 기도하면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루의 삶이, 이틀의 삶이, 사흘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되어지고, 한 달의 삶이 되어지고, 6개월의, 1년의 삶이 되어지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겠지요. 언제 패배의 삶을 하겠습니까? 언제 육신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 순간을 놓쳐버리니까 내가 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 그 찰나에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 생각, 이 죄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 순간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과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거룩함을 지키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항상 이기고도 남는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거룩한 성품이 있다라고.
비록 우리가 매일매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자격과 자질 없지만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패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면서도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 그랬죠. 책망과 심판이라는 것. 물론 이 책망과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공의라는 것을 아십니까? 공의라는 것.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채찍이니까요. 사랑이 매니까요. 돌아오라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께서 죄와 정욕을 죽이시도록 항상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9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왜냐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더럽고 부끄러운 그 모습에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성령님께서 더욱 일하여 주시기를 항상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삶에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찬송이긴 한데 주의 도를 버리고라는 찬송입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찬송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시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불편하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육신의 그 삶을 따라왔는지, 정욕을 따라왔는지 알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그 삶을 살아온 것 죄송합니다. 내가 왜 자꾸 넘어지는지 패배하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성령님을 쫓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품 회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